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마다 숨겨진 우리의 죄를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죠.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하게 없어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성결하여 준비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성결,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신 성결 함께 살펴보시죠.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6월절 있었던 때예요. 6월절 그 사건 이후로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지금 3개월째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지날 때 너희들이 이때를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러니까 1월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3개월이 됐으니까 지금은 유대력으로 3월입니다. 3월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오기 전 마지막에 머물렀던 것이 어딘가? 자, 2절 보실까요? 2절을 봤더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르비딤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즉 시내산 앞에 이제 머무르게 됐습니다. 르비딤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된 사건 다 아시죠? 그게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이 일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내산 앞에를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절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시내 광야에 있고 시내산 앞에 있는데 그 자리는 곧 하나님 앞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어디에 오게 하셨나 봤더니 하나님 앞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남, 주님과의 깊은 만남, 더 가까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만나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곳저곳을 거쳐 마지막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 즉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과 같은 그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나를 만나고 이미 만났지만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가까이서 만나주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부르신 한 달 반 동안 준비하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이 시내산 앞에까지 왔을까?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을 봤더니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죠.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 재앙. 또 봤더니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업어서 이동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친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온 것이 아니죠.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 직접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째, 출애굽은 1월, 2월 지나 3월째에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까지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죠? 어떤 기둥인가요? 구름 기둥이요.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이 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3월 이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구름 기둥이 머무를 때는 머물렀다가 떠오르면 같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을 쫓아서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3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 서게 할 때 많은 장소를 지나왔지만 그 장소마다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장소는 바뀌어갔지만 장소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자리마다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저곳으로 계속 이동시켰습니다. 장소는 바뀌어갔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자리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도 몰랐던,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아니지, 이것만큼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며 가려두었던, 감춰두었던 내 죄를 반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 잠깐 살펴보실까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앞에서 만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시키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친히 그들 안에 있는 죄들을 들춰내서 보게 하시어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말씀부터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성경을 좀 넘겨보시면 어떨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 위에 보니까 제목이 있어요. 제 성경에는 홍해를 건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곳은 홍해 앞이었어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 아시는 거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나요? 가르지 않으셨나요? 않으셨어요. 어차피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오고 있을 때, 저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만약에 바로 그 앞에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런 일도 행하시지? 야,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애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네 하며 아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셨어요. 홍해 앞에 그냥 세우셨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일찍 가르셨다면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을 텐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걸 괜히 나왔어. 저 하나님 쫓아서 괜히 나왔어. 애굽에 있을 걸. 10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네요. 12절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더니 그 출애굽할 때의 담대함, 출애굽할 때 그 의기양양함이 다 사라졌어요. 나올 때만 해도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좀 내놔, 하나님이 다 주래, 내놔 하면 다 받아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있었어요. 이야, 저 하나님 쫓아가면 되는구나 하며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시점을 조금 늦추시자 이 담대하게 보였던, 주님을 찬양하였던, 감사했던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그 안에 불신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발견되죠.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등에 업고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인도하십니다. 자, 15장 보실까요?
15장 23절을 봤더니 어디 도착했나?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 명쯤 먼저 물을 맛봤을 때 쓰다 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꿨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더니 이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을 바로 바꾸시네. 아마 다 같이 찬양하고 놀라서 아마 주님을 높였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정수기 안 써도 되겠다. 그 구속 취소하자. 하나님만 있으면 정수기 필요 없다. 뭐 얘기했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요, 기다리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장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들이 불평하기 전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믿음들이 싹 사라지죠.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입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오게 돼요. 이 일이 있은 뒤에 바로 만난 사건이 엘림이에요.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마라를 떠나서 만난 곳은 엘림이에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엘림으로 바로 직행해서 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가게 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다가 잠깐 주무신 거예요. 잠깐 주무셨어요. 실수로 주무셔서 마라의 쓴물에 이스라엘에 도달하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엘림으로 바로 갈 수 있지만 일부러 마라에 들렸다 가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는 길에 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숨겨져 있었던 불신, 원망, 죄악들이 가득 드러나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양했거든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는 원망, 불신이 가득 있었죠. 주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업어서 이번에 신광야를 인도합니다. 자, 16장 보실까요? 16장 1절을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에 이르자마자 3절을 봤더니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이 광야에 살지 못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3절 봤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고기 주실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만나 주실 수 있었어요. 이때 주실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미리 단도리 치셨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미리 단도리 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일 없었을 거예요. 주님도 그 짜증 섞인 소리 듣지 않으셔도 됐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낼 수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셨어요.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후두둑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겠어요. 이야, 이게 뭐야? 광야에서 고기를 다 먹어? 세상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더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다가 원래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려고 하셨는데 인도하시다가 깜빡해서 늦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두 마음을 주님은 정리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을 미워하는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여러분, 두 마음 가진 사람과 결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각지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랑 마음이 틀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남자, 여자, 그와 결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진 자와 만날 수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이 두 마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두 마음을 정리해서 한 마음으로 가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시는데 그게 17장이에요. 한번 17장 보실까요? 1절 봤더니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네요. 2절, 이번엔 또 물이에요. 물이 없다 하며 모세와 다투죠. 3절,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만나 먹을 때는요 감사했어요. 메추라기 먹을 땐 감사했어요. 물론 메추라기 먹다가 좀 혼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의 부족함, 결핍이 조금만 찾아와도 그들은 당장에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6월절 1월이죠. 1월 중순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약 한 달 반, 대략 한 45일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자리마다 인도하시는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항상 똑같았어요. 숨겨져 있던 그 죄, 숨기고 싶었던 죄, 감추고 싶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함, 하나님을 믿지 않음, 이 마음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주님이 조금만 일찍 일하셨다면 이런 일은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 감춰진 채로 19장에 이르렀겠죠. 하지만 주님이 템포를 조금 늦추시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이 여지없이 다 드러난 것이죠. 주님은 45일 정도 동안 이 일을 원하셨어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들을 음성 가운데 가까이 만나실 거거든요. 그들을 산 앞에 모이게 해서 다 같이 만나실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만 만나다가 아론만 만나다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같이 만나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성결함이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음, 불신 대신의 믿음, 원망 대신의 기대와 감사로 채워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45일 동안 그들을 업어 계속해서 그 죄를 발견한 자리까지도 한 군데 한 군데 계속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 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의 삶을 좀 돌아봐라. 오늘이 6월 14일이니까 5월 초부터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첫째 주부터예요.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45일쯤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환경들을 허락하셨나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망했나? 그 사람 만나서 화를 냈나? 비판했나?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그 일들과 그 사람, 그 환경들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두고 싶었던, 이건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지, 이건 내가 진짜 감춰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그 시간에 드러나게 하신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잘했다. 내가 45일간 약 40일, 이제 이 두 달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그것인데 참 잘했다 하며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깊이 만나주길 원하신다면 약 45일 정도의 이 시간 돌이켜 보시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드러난 나의 죄가 있다면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주님, 너무 죄송해요. 나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진짜 안 되네 이게. 마음은 아닌데 이놈의 입이 계속 내 입술로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못했어요 하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이제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 단계로 인도하셔서 자신이 찾아올 그날을,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성결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때 세상에 놀라웠어요. 그 애굽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정리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제국을, 애굽을 한순간에 주님이 침몰시키셨거든요. 그때 보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다 봤지? 내가 누군지 봤지? 기억하지? 한 달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언약 지켜. 그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 내 민족 삼아줄게.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6절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은혜는 항상 부르심과 사명이 따라옵니다. 6절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이런 말 전해야 돼. 가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제사장이 무엇을 하나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샘플이 제사장이죠. 너희들 그 역할 좀 해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되어 살라는 거죠. 말씀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타내봐,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은혜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은혜만 주지 않으세요. 은혜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8절.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지키래요. 그러면 우리를 백성 삼으신대요.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래요 하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대답을 하죠. 믿음의 대답을 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을게요. 나 이제 그 길 걸어갈 거예요. 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야, 너희들 많이 컸다. 야, 홍해 건널 때만 해도 아니었는데 진짜 많이 컸다. 역시 훈련 잘 받아서 이러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9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기로 결정하십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찾아오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안 믿으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으며 야, 하나님 진짜네. 저 모세 우리에게 세우신 진짜 지도자 맞네 하고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계속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를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래 갈 줄 알았더니 15장 16장 넘어가면서 계속 모세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되죠. 계속 원망했어요. 주님은 아세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들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어찌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며 원망하는 삶을 살며 모세를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을까? 지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모세를 안 믿고 불신하지 않도록 빽빽한 구름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이 모세를 믿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하세요. 자,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백성들에게 가서 옷을 좀 빨게 해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셋째 날 찾아올 거야. 지금 첫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 찾아올 건데 그때까지 준비해라.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실 때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나는 숨기고 싶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보게 하시는 죄들이 있거든요. 약함들이 있어요. 숨기고 싶었던 그것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두 번째 단계를 요청하세요. 내가 인도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막히는 일들 허락하지 않아도 평안한 가운데 너 안에 남아있는 죄들 좀 해결하고 와라. 너 안에 있는 어두움들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성결하게 하고 와라.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요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째 날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 이틀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야야, 너 그 옷깃에 묻은 그 김치국물 좀 빼라. 옷깃에 묻은 그 때 좀 빼라. 단추 망가진 건 좀 고치고 옷은 좀 다려 입고 깨끗하게 해서 내 앞에 좀 서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요, 주님이 그 음식을 떠먹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곳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봐라. 내가 어려움 주지 않을게.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임하면 그때 그래서 그랬나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요, 평안한 가운데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날을 향하여 내 삶을 돌아보며 겸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욥 기억하세요? 욥은 그 자녀들이 생일 됐을 때 이런 번제를 드리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내 자녀가 부주중에 범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주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금식도 좀 하고, 여러분, 죄가 안 끊기면요, 금식하면 최고입니다. 힘이 없으면요, 죄를 못 지어요. 배가 고프면요, 죄에 대한 맛이 사라집니다. 절대 안 들어요. 아니, 절대는 아닐 수 있지만 금식하면 죄가 끊어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이 이틀 동안 금식도 좀 하고 작정기도 좀 하고 경건의 훈련도 하면서 너희들 나를 만날 준비를 좀 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만나길 원하세요? 주님 더 깊이 만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들었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거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이제 이 시내산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요. 모세를 통해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가까이서 명확하게 직접 듣는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성결하는 것이니,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평안할 때, 오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금식도 좀 하고 경건의 훈련도 좀 하고 작정기도도 좀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정리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깊이 찾아와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단계를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못했어요. 12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날 산의 경계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마라.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마. 모세, 너는 올라올 수 있어. 하지만 백성들은 아니야. 혹시 올라오면 너희들 죽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일째, 즉 약속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게 지금 언제 하시는 말씀이냐면 셋째 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셋째 날. 이미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했어요. 절대 올라오지 마. 보고 싶지? 궁금하지? 아니야. 올라오지 마. 주님이 안 된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올라올 것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올라올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고해라.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경계를 넘다 죽을 수 있다. 자, 23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제가요, 이미 다 말해놨거든요. 이미 다 말해놔서 걱정 마세요. 다 말해놨습니다. 안 올라올 거예요. 24절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말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명령해. 가서 명령하라고. 알겠어. 명령해. 모세한테 방금 확신이 있었거든요. 주님 다 말했어요. 안 올라올 거예요. 이들은 이제 주의 말씀 따르기로 했어요. 3일간 준비했다고요. 성결을 준비했어요. 그러니 안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죠? 알리니라. 모세가 방금 전까지 확신했어요. 하나님,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결국 내려가서 다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이 주님의 약속을 알고 경계를 알고 넘어오지 말라고 한 것 저런 것 다 아는데 왜 이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넘어올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틀의 성결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내 뜻대로 넘어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22절 보실까요? 이번에는 22절 봤더니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언제 하는 이야기냐면 3일째 하는 이야기예요. 첫째, 둘째 날 준비했고 3일째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가서 저 제사장들한테 얘기 좀 해라. 몸을 성결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성결하게 하긴 한 것 같은데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요, 셋째 날 하고 계신 거예요. 셋째 날. 셋째 날은 다 준비된 채로 만난 날이에요. 그런데 셋째 날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자기 스스로 죄를 찾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들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일들을 잘 못했어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께 나가는 게 쉬워요. 고난이 찾아오면 내 안에 반복되어 있던 죄들을 끊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혼났으니까. 한 대 맞으면요 엄청 쉬워요. 그냥 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평온할 때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한 1분쯤, 길면 2분? 진짜 쥐어짜면 한 10분? 어디서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뭔 회개할 게 저렇게 많은가, 이런 마음이 들죠. 평온할 때 회개가 안 돼요. 잘. 평온할 때 내 죄를 찾는 일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 내가 만나주길 기대해? 그러면 너희들 평온한 가운데도 그 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럼 만나 주셨나요? 안 만나 주셨나요? 질문해 볼게요. 한 번 더 대답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셋째 날인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그런 백성들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보니까 만나 주셨다 그 얘기죠. 네. 시내산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세요. 증거 보실래요? 20장이에요. 20장 1절 봤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준비 안 된 백성인데 주님이 만나 주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출애굽기 12장 봤더니 6월절 통과했거든요. 예수님 통과했어요. 17장 봤더니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과했어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결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결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은 아니에요.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성결하고 와, 성결하고 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진이 오늘 금요일 이 시간 나를 안 만나주시나? 그렇진 않아요. 만나주셔야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성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성결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만나주실 건데 왜 성결을 요청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은요, 광야를 지나 바로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이후에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서 본 것들, 사람들에게 들은 것들을 넘어 말씀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 영적 전쟁의 자리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때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때는요, 사람의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런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 준다고 했지. 그래, 우리를 부르심이 그거야. 우리의 사명이 그거야. 그러면 말씀대로 저 땅 정복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이겨야 되고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을 이겨야 돼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결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룩한 말씀의 검, 성경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의 검을 무기로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성결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검이 엄청 좋아요. 말씀의 검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검으로 이기지를 못해요.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한다고요. 주님 만나는 건 되거든요. 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정탐의 소식을 듣고 나서 다 마음이 무너지죠. 다 마음이 무너져서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저 땅 가면 이긴다니까? 저 땅 가면 이긴다니까? 말씀의 검을 들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따라서 말씀의 검을 들지 못해요.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불신과 싸우지 못해요.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요, 성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20장 1절 말씀을 주시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이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검이 능력이 있는 검이라도 성결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요,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우리에게 성결을 요청하고 계세요.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성결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를 보면서 성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평온할 때 더 성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그럼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그럼 그 말씀으로 갖고 나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달, 유대력으로는 시바놀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3월, 이 3월달에 이스라엘 백성들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오순절 사건은 바로 시바놀,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 오순절 때 일어난 일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을 주셨죠. 출애굽께서는 말씀을 주셨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3월달에 항상 주십니다. 오늘 6월이거든요. 유대력으로 3월.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달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을 꼭 받아서 여러분 그것으로 이 남은 한 달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 성령의 검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